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두 번째 순환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는 다니엘 7장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능력과 멸하지 않는 권세자로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어 제자들은 왕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하여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외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세상에서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인자의 낯처럼 영접하면 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어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또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왜 요한은 이런 태도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에게 대했던 것일까요? 아마 기득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거룩하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사역과 권세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면 금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높고 낮음을 또는 편가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씀은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그분께 있을수록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시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신비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을 통한 생명입니다.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들과 선입견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등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받는다는 것,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49절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뿌려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먼저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작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것이 작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리싸움과 편가르기로 가정도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이 다 시끄러운 현실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우들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인자의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비밀과 능력임도 잊지 맙시다. 이러한 희생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며 소금을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임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자리싸움과 편가르기로 시끄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이 신비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일하심에 의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 희생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화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